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은 치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찬의 언어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칭찬의 언어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까?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VIP,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표현으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그가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평가가 있을 때 그 평가를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그의 그 선한 그 성품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가 앞으로도 그렇게 더 좋은 방식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칭찬의 언어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머리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의 언어를 쓰지 않다는 것이죠. 칭찬보다는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우리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치유의 언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는 좀 길지만 될 수 있으면 3분의 1 정도는 제가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올량하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된 그 단어인데, 그 한국식의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태도, 언어 이런 것들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을 올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언어로는 마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는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레머디 또는 힐링, 이런 어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유를 가져다 주는 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에 막 시달려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이 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치유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올량한 혀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패려한 혀가 있습니다. 패려한 혀. 이 패려하다라는 것은 이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지거나 거칠고 비꼬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거짓말 또는 왜곡된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패려한 혀를 잔인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잔인한 말. 공동 번역에서는 가시돋친 말이다. 아주 실감이 나죠? 이 단어들이. 네. 이렇게 잔인하고 거친 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근데 이 NIV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죠. 이 D는 어떤 우리의 영혼을 또는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영혼을 크러쉬, 그냥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아닌가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패려한 혀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아주 잔인하고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리스찬들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명하잖아요. 패려한 혀를 자제하고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올량한 혀, 누군가를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성경에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당당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간음의 현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죄를 물을 수 있는 여인을 그냥 예수님 앞에 탁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한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일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예? 뭐라고 도전하죠? 첫 번째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이 아주 고지식하고 엄격한 마음과 삶을 살아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같이 몰려왔던 그 어린아이와 온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돌로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미 이 여인과 같은 아주 음탕한 그 어떤 그 디자이어, 뭐라 하죠? 이 음탕한 그 마음의 그 욕망 또는 타락한 생각, 온갖 제약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온갖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나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양심이 그야말로 화인받으면, 양심이 굳어지면 이 마음속에서 나는 이 온갖 악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다행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실제 음행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마음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존재다. 이것을 깨닫고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이에요. 자, 어떻든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가늠한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의 단어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 할까요? 분명히 간음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죄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이게 참 재미납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해 라고 판단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고귀하고 복된 그러한 존재로 이 여인을 호칭하세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여자여. 예?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여자여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나이.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과 이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쭉 여러 그 버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자여라는 말을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거기에 대한 그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여자여라고만 번역이 돼요. 또 그것이 또 이상하니까 여자여라는 말을 싹 또 빼버리고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한글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자여라는 말이. 그쵸? 예? 그런데 이 여자여라만 사용하였던 그 여자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여자여라는 것은 매우 뭐랄까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여인을 존중하는 어떤 respectable address예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를 어떤 배경 속에서 사용하냐면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에게 이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어머님을 향한 어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 단어, 그게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지금 십자가의 그 비참한 그 형편 속에서 정말 슬퍼하고 좌절하는 자기의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 썼어요? 여자여라 그러잖아요. 그는 어머니를 향한 정말 연민, 사랑, 존중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여자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을 하고 현재 6번째 남편이 있는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라는 단어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존중하고 그를 치유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여자여라는 것은 그 마리아와 함께하는 모든 그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때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죄에 관련 없는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 같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을 존중하고 있는 것. 그를 다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존재로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단어, 그게 뭐라고요? 여자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로 아파하고 죄의 현장에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움이 사람들한테 발각된 그 어떤 자존심 상황, 그런 것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가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부끄러워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가늠한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그 잘못됨과 죄의 현장들을 다 목격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어때요?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진 것 같이. 죄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그 죄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그 사람 자체로서의 가치.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단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한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 신음의 소리,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바다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이 읽어봐요. 비 오는 날엔 우산 들고 바다로 가자. 우산으로 하늘 가리고 빗소리 파도 소리에 몸부림을 넋두리를 섞어보자. 슬픔도 절망도 아픈 고백도
바다는 한 번 듣고 영영 묻어둔다. 맘 놓고 소리소리 질러도 바다엔 메아리가 없다. 바다는 뒷말을 하는 법이 없다. 비 그치면 하늘 가리던 우산을 접고 잔물결 되어 돌아오고 싶다. 매우 실제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한 바다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쳐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많은 토해내고 싶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예. 빗소리, 파도소리에 몸부림을, 넋두리를 섞어보자. 아무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 이 바닷가에서. 그렇죠? 거기서 소리를 쳐보는 슬픔도 절망도 아픈 고백도 그것을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바다 소리, 그 파도 소리 옆에서. 우리는 여기 바다가 가깝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자동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나요? 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바다는 한 번 듣고 영영 묻어줍니다. 맘 놓고 소리 질러도 바다에 메아리가 없다. 뒷말을 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비 그치면 하늘 가리던 우산을 접고 잔물결 되어 돌아오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잔물결 되어 돌아오고 싶다. 바다의 잔물결. 이제 바다와 그 파도 소리에 나의 모든 그 슬픔과 아픔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얻잖아요. 치유함을 얻어요. 치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치유자가 되고 싶다. 그 표현이 뭡니까? 잔물결 되어 돌아오고 싶다. 나도 바다에 잔물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죄책감을 이렇게 호소할 때에 나도 바다와 같이 어떻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치 이와 같이 잔물결과 같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삶은 그 가치로서의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치유의 말이 될 거예요. 치유의 말. 여자여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격려와 용서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야, 너희를 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이 여인은 그 사람들로부터 느껴야 되는 어떤 수치심, 자존심 상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죄를 차리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앞으로의 삶이 그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정죄, 하나님부터 받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 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결코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아예 그냥 말씀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더 이상 그 너의 분명한 죄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음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회개를 먼저 얘기하죠. 회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이 먼저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저에게 큰 도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엄격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뭐랄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과 전혀 달랐어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은 어때요? 이 여인의 죄를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실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함을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오히려 그 다음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용서와 격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change of mind예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고 감정으로 막 이렇게 복받쳐서 아주 슬피 울고 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의 체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은 회개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그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서의 그 원초적인 이 여인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진짜 회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죄에 대해서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 정도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세계관과 행위 자체가 체인지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어떤 회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의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 자유, 그 죄의 그 어떤 억눌림으로부터 그 수치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의 자유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전부 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어.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너는 전부 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습관과 같이 이런 면들이 있어요. 패려한 말에 익숙한 면들이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잔인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바다의 잔물결이 되어 치유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막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